자,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은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나는 믿음의 색깔, 또 믿음의 어떤 결을 갖고 있는가, 이것은 개개인마다 같은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다를 겁니다. 제가 시골에 그 옆집에 제 시골 초등학교 동기가 있어요.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려고 그랬더니 진짜 난 농담 안 하고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귀신이 들려가고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고, 교회 가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속에 그래, 내가 좀 바쁜 것 좀 하고 너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를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했는데 이것도 덜해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못 만나고 왔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다 있어요. 또 예수님을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지요. 어떤 계기가 있고 또 어떤 인생의 갈급함이 있고 이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어떤 사람은 다 이렇게 정말 그 배경을 가지고 다 살아가요.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배경도 사람들은 영향을 받고, 또 국가의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도 신앙의 영향을 받고,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또 2000년을 앞두고 1990년대는 또 종말 신앙이 막 굉장히 재림이 빨리 올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98년 며칠에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재림이 올 거다. 그러나 2000년이라고 하는 그것은 너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이 지구가 2000년 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제 2000년이 이렇게 또 지나오면서 뭐예요?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도 이렇게 그 시대의 흐름과 역사에 따라 달라요.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1960년대, 70년대 이렇게 오면서 새마을 운동 많이 했죠. 부흥, 경제 부흥.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일 이슈가 된 게 부흥회, 교회도 부흥회. 하여튼 빨리 성장하고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흥회 팻말이 곳곳마다 엄청 많았어요. 그냥 교회들마다 1년에 한두 번씩 부흥회를 여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슈, 사회적인 흐름에 교회도 같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또 용어들도 그렇죠. 전도 특공대, 또 요원, 이 다 군사적인 용어잖아요.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요. 지금 시대에 전도 특공대, 요원, 그 좀 감이 잘 안 오는 말이잖아요. 우리 시대에 우리 어린 젊은 자녀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생활하는 용어, 어떤 언어, 사상, 다 이 사회 속에서 같이 이렇게 영향을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신앙의 결이 사람마다, 개인마다, 시대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은 한 분을 믿지만 예수 믿는 결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죠. 교회는 같은 나이 세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이로부터 장년일까지 골고루 이렇게 일령체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결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가지 걸 가지고 이래야 된다, 이렇지 않으면 다 이단이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나의 가지고 있는 그 철학 기준에 우리가 묶이게 되면은 정말 주님이 원하는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살아가니까 다 저마다 주장하는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복음 외에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다들 예수 믿고 주장하는데 내가 살아온 인생의 철학, 인생의 어떤 배경을 거기에 묻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람에게 마지막 그 10절에도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내가 인기 있게 어떤 사람들의 고향, 친척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때 편중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은 나는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는 어떤 사상 내 인격 속에 자라온 배경, 가정의 상처, 이게 다 내게 이제 묻어져서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끗한 복음이어야 되고 섞인 복음이 아니라 완전 복음, 순수 복음이 되도록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사상이 내 사상이 묻어져서 복음의 영향을 가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인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노예로서 가지는 두려움을 말하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구약의 우리가 과거 시대의 노예는 칭찬은 없어요. 잘하면 본전이고 무조건 잘못한 거 이런 거 야단 맞고 늘 주인을 볼 때 노예들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지요. 근데 우리는 자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에게 무슨 행동을 검사받고 또 뭐 심부름 시킨 거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게 매맞을 일이 있는지 늘 두려움의 대상으로 노예는 주인을 보지만은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하고 소통할 수가 있고 아버지와 인격을 같이 할 수가 있고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아버지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서로의 친구요. 같은 가족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의 영을 받지 않고 노예,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자녀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이제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에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자유의 신분을 가졌고 종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와 긴밀한 소통이 돼야 돼요. 아버지하고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버지의 일이 뭔지 아버지와 자녀는 항상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없는 종교 생활에 우리는 한계를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31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사무엘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사무엘이 원하는 예배와 사울이 생각하는 예배의 형식이 달랐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왔어요. 이런 말하죠.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다른 제사를 드린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시한 내용이 아닌 네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맞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예배 아무리 드려봐야 너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는 거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모든 예배를 다 받을 줄 알았지만은 예배의 진정성, 예배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구약에 그런 선례들이 많잖아요. 가인의 예배가 실패했고 예배드리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이 가인이잖아요. 이렇게 너는 예배의 실패자다.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네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너의 왕위가 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했기 때문에 너의 왕위도 폐위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달하죠. 그리고 너가 하는 모든 행위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네 고집 완고한 거, 네 주장을 펼치고 네 뜻, 네 생각을 그렇게 부르짖는 너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네 자신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네 뜻,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는 네 계획과 뜻이 더 앞서고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에게 늘 반문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욕망이 있잖아요. 나는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자아 실현을 위해 살아가는지, 이거는 우리 자신에게 늘 질문해 봐. 이것이 뭐야? 완고한 죄는 우상하게 절하는 것과 같아. 그죠? 우리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정말 이런 우리 부분들을 꼭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복음 없는 열심에 빠져서 열심만 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아는 거. 저는 이렇게 어릴 때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기도 생활을 이렇게 예전에 한참 동안 그 젊은 나이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기도굴에다가 기도하고. 그런데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은 뭐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벽 보고 책상에 앉으면은 집중이 잘 되지 않아요. 제 책상 앞에는 항상 앞이 트여야지 책이 잘 집중이 돼요. 그런데 이제 기도할 때만큼은 안 그래요. 기도할 때만큼은 이렇게 제가 목욕탕을 좀 싫어하는데 목욕탕에 오래 있지는 못해요. 샤워만 잠깐 하면 되는데 목욕탕 1시간 있으라 그러면요 정말 기다리기 힘들고 지겨워요. 잠깐 하고 이제 앉아서 쉬고 있는 거죠. 다들 다른 분 나올 때까지. 그리고 또 여성들은 또 목욕탕 가면 좀 오래 1시간 주면은 뭐 굉장히 부족해 하니까 뭐 시간을 좀 더 주잖아요. 언제까지 나오시라. 근데 그 시간에 이렇게 들어 뭐 하고 보낼까? 그 이제 그 빈 시간에 있으면은 그 한정막 뜨거운 방도 있고 있는데 조금 시원한 방이 있어요. 거기는 아무도 안 돌아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뭐 한 30분 있으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기도가 그렇게 잘 돼요. 이게 습관이거든.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던 습관이 있어갖고, 그래 이제 그 시원, 조금 뜨겁지 않은 그 방 있잖아요. 그 혼자 있으면은 그렇게 기도가 집중이 잘 돼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습관이나 관습이 우리가 늘 신앙생활에 그게 묻어져서 나와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은 목욕하러 갔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욕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샤워에 관심이 없어. 그것은 기도하면 되지. 그걸 편하게 있다 오라고. 그 빈자리에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 가면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사람마다 그 스타일이 달라요. 우리는 제 스타일을 고집할 수 없잖아요. 그 기도는 마음대로 됩니까?
그 집중이 마음대로 됩니까? 집중이 그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우리는 사람마다 내가 가진 스타일과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내 주장만 고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또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 기준에 안 맞아도 또 내 스타일에 안 맞아도 상대방에게 우리가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주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죠. 사울이 억울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우상인 줄 모르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내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한다고 한 것이 사무엘에게 야단맞는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뭐 사울이 왕이 뭐 놀러 간다든지 이상한 짓을 하다가 이렇게 꾸중들었다면은 좀 뭐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 봤을 때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내 딴에는 잘해보려고 잘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정말 당신이 오지 않아서 내가 먼저 예배 드리고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내가 이 나라의 전쟁을 막아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자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내 사역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데 왜 내가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한 것이 되느냐는 거죠. 사울 왕은 충분히 변명의 여지가 많지요. 그러나 나라를 위한 것도 사울의 왕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예배 질서를 무시하고 예배 드린 그것도 자기의 공명심, 자기의 명예, 내가 왕으로서 업적을 쌓고 왕으로서 책임감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자신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 가지고 내 이름도 내고 하나님 내 이름도 내고 이렇게 사울의 마음에 깔려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한 예배였지만은 자신을 위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부분을 사무엘을 통해서 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거라. 그러나 교회를 인도, 가정을 위한 일도 성령인도 받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섬김을 다하는 그런 응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항상 그런 부분에 내가 과하거나 또 선을 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절제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인이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담당하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150만 인구가 광야 생활하면서 뭐 한 200만 이상을 보겠죠. 그러면은 200만에 12로 n분해서 나누면은 10만 명이 넘잖아요. 1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면은 지파가 작은 지파도 있고 많은 지파도 있어요. 그러면은 레인의 지파의 수가 아무리 안 잡아도 10만 명은 되지 않겠어요? 200만 중에 12로 나누면은 10만 명은 좋게 될 거란 말이에요. 레인 숫자가. 그러면은 1년에 레인 중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명씩 대제사장이 심지를 뽑아서 투표해서 제비뽑기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평생에 대제사장이 될 확률, 그죠? 적어도 10만 분의 1인 거예요. 아마 가족의 영광이고 내가 대제사장으로 선출됐다면은 최고의 어떤 그런 인생의 행운일 거예요. 그런데 그 1년의 임기 동안에 대충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생결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붙잡고 할 거예요. 또 성전에서 안내하고 봉사하는 일이 있잖아요. 청소하고. 10만 명 중에 선택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안내하고 봉사하지 않지 않아요? 거기서 선출하는 거예요. 성가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하는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선택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교회는
성가대 한번 하면 평생 해야. 그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의 소중함을 갖고 헌신해야 되잖아요. 여의도의 그 순복음교회가 교인이 많을 때는 한 7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1년에 주일 낮 예배에 대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52주니까 52명이 필요하고요. 10년이면은 520명이 필요하고, 그죠? 20년이면은 1040명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20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주일날 아침에 그 본 예배, 대예배에 대표기도 부름 받았다. 대충 할 사람이 있을 겁니까? 굉장히 소중해요. 안내한다, 어떤 봉사한다. 그 70만 중에 뽑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소중하기라겠어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일에 목사들만 직업적으로 늘 하던 소리 레파토리 하고 그냥 대충 하고 그건 직업병이 걸린 거예요. 언제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우리는 타성해졌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목사 자신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 가지 일을 10년, 20년 반복해서 하면요. 적당하게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직업적으로. 그냥 별 신경 안 쓰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가 설교를 하는 일이 그렇게 적당하게 기도 안 하고 해서 되겠는가? 목사가 어떤 목회하는 일이 저는 그게 가능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울 왕이 이렇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붙잡지 못하는 그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징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세우고 내가 혹시라도 주님의 뜻에 빗나가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거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제가 서론에 읽는 본문은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워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 삼자고 해서 친구가 돼서 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는 나의 친구고 나의 동료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문자 그대로 예수를 내 친구라고 생각해서 되겠는가? 예수님이 나의 형제라고 예수님을 형제라고 생각해서 되겠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경외를 놓쳤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의 하나님이지 친구가 아닙니다. 인간을 조성하신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친구 삼자고 해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언제나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을 모으고 내가 행해라도 하나님을 마음을 섭하게 하는 일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자세가 주님이 원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늘 피 언약을 확인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로 입증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입증.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인생의 고통, 사단에게 종노릇해야 될 그것을 신분을 찾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을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사랑했던 것을 확인해 주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아요. 화가 났을 때, 마음이 상할 때 누구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자녀가 됐는데도 어떤 인생의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늘 분노가 있고 이런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제어하고 통제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자연인의 그런 분노와 감정.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랬어요. 이런 칼이 뭐겠어요? 권력, 또 지위, 명예, 그죠? 그 칼은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폭력을 쓴 데 사용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위를 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살리는 데서는 주부에게 칼이 들려지면은 요리를 하는데 잘라서 요리하는데 좋은 데 쓰이지만은 강도에게 칼은 어떻게 해요? 그 칼은 아주 사람들을 괴롭히는 폭력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을 주님이 원하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분노를 우리가 삭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분노의 치유를 우리가 받아야 될 거다. 마지막 우리는 상한 마음을 또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려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갈대의 특색이 뭡니까? 뼈가 없어요. 흔들려. 그런데 갈대가요 흔들리기도 해도 부러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흔들리는 그 갈대, 바람에 갈대가 부러지지 않아요. 아주 유연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려도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부러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갈치자로 살아요. 때로는 방황하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해도 우리의 생명력은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지조도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늘 갈대같이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고 가정의 생활 때 언제는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지금 와서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어떤 때는 이렇게 판단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판단하고 인생이 갈대입니다. 지조가 없어요. 채신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갈대를 누가 잡아줍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죠? 주의 손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내 인생은 갈팡질팡하고 갈짓자로 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갈대 같은 인생이지만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승리하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나의 신앙을, 내가 믿는 예수를 점검해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한 우리들이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어렵고 고난받는 사람에게 우리가 힘이 되고 또 그늘이 되고 저들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